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얘기해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해답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해져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요,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남자와 여자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많은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편입니까? 우리는 요즘 많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위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맞장구 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동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일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흔들림, 다시 얘기하자면 그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함으로 그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도 옆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갖는 부러움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마저도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어렵고 정말 잘 살지 못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온 가족이 사는 집이 있고요, 정말로 집이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족 안의 사고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감기가 전염되듯이, 여러분, 감기가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네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랬는데 아이들이 감기가 제일 먼저 걸려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고치다 보면 나중에 누가 감기 걸려요? 부모님들이 걸려요. 이게 순서대로 걸리다가 결국엔 한 바퀴 돌면 다시 걸려요, 애들이. 그쵸? 이것처럼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요, 내가 경험하다가 그것을 내가 극복하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없겠죠. 불안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기이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비록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것이 전파되고 전염되어져서 종국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와 염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커피아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커피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가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게에 불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만 주실까? 어려움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일을 다 처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랑 통화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시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시고 저도 그러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본인이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저희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야, 나 암도 아닌데 무슨 건강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손에 물어난 거거든요. 살짝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냥 수술하면 또 재발한다길래 시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 뭐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하나님이 나 일 못하게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과 소망,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좋아요. 왜 맨날 얼굴이 웃고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게 그거예요.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이번 주에 우리 커피하교회에서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박연식 이제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올해 되시기로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 방에다가 권사님 교육 꼭 갈 수 있도록 챙겨!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갔다 와서 실수할까 봐.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이제 한 주를 지내고 나서 제가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교육 일정이 지났는데 갔나? 그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스스로가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놓쳤네. 그러면서 제가 막 카톡을 막 뒤져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자들한테 말을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해봐야죠. 안 그러면 이건 제 잘못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카톡에 제가 얘기를 해놓은 거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부교육자들 문제예요? 부교육자들 문제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왜? 내가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놔서.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은 조금 책망하는 투로 챙겼냐 이렇게 올렸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전사님이 박연신 우리 집사님한테 토요일 날 얘기하고 주일 날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박 집사님이 까먹고 안 가신 거죠.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런데 박 집사님이 책임이 아니죠. 우리 교육자들이 문제죠. 왜? 끝까지 잘 챙겼어야지. 이건 이제 우리가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실수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가벼우면서도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전사님이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들었대. 근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죠. 제가 이건 내년에 받을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잘 받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본인이 결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실행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 사무총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는 볼게. 요 정도까지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왜?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부교육자들은 또 박연식 집사님한테 얘기했고, 근데 결국엔 박연식 집사님이 못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또 문제가 됐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내 최선의 방법은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박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데 그래도 박 집사님이 거기다 대고 인상을 찌푸리시고 서운해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근만근이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바빠도 그거 제일 중요한 걸 못 챙기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박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여러분, 박 집사님이 솔직히 괜찮겠어요? 솔직히 괜찮겠냐고요. 본인도 마음이 불편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마지막에 잘 챙겨줬어야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불편할까 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같은 일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것을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하시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지만 그의 아내가 흔들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결국에는 오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례가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하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의 이 행동은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미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얻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러니까 오늘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획으로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그 모든 땅들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에는 이 사례는 어떡합니까?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례의 행동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냐면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사람 또한 사례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능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 동기는 뭐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쇼츠 영상이라는 게 요즘 인기예요. 쇼츠 영상.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 우리 정은아 전사님이 제가 예전부터 설교로 쇼츠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 카톡으로 금요일 날 영상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설교 1분 안에 다 들으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잘 섞는 게 설교 한 편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비록 1분이지만. 그전에는 저희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우람 전사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감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동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그게 뭐였나 봤더니 무당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 무당들도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뭐 궁합도 봐주고 뭐 사주도 봐주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막 글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질문이 있었어요. 그 시청하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전보러 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딱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온대요 진짜.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목사님도 와.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목사님도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들이야 올 수 있는데, 목사님도 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온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주 온대요. 근데 그분은 딱 그럴 때만 온대요. 땅을 살 때 물어보러 온대요. 그래갖고 그 무당이 물어봤대요. 아니,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요? 물어봤다라는 거. 무당도 신기하니까 목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답답해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겠으니까 알 것 같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구하지 왜 나한테 오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해도 안 줘서 온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얻어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례는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소망하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요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위로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묵으로 동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또한 사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동기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인 진정한 위로와 격려.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위로와 격려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위로하고 격려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나에게 선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가능성, 세상의 가능성을 따라서, 현실적인 것을 따라서, 실제적인 것을 따라서 그들은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그 모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묻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급해요. 한 번 꽂히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두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밑에 사람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해보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벌리기보다는 내 생각이 들면 내 본능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로 수요일 날 이후에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고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말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기보다는 말하는 게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어떤 일들은 잘 되고 어떤 일들은 실수하고 왜 내가 풀려고 해도 왜 안 풀릴까? 나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현실적인 가능성대로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내 안에 그 질문이 생기고 혹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이후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싶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른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게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 그런데 어른들은 모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묻고 하라니까. 묻고 하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고 하라는 거예요. 묻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오늘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이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재물이 된다라는 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의식하고 챙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선물을 챙기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갈 때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라도 챙겨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좋겠어요? 하나 챙겨오는 게 좋겠어요? 챙겨오는 게 좋겠죠. 제가 말로 뭘 사와? 그런데 안 먹어도 챙겨오는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라도 챙겨오는 게 좋겠어요? 그냥 오는 게 좋겠어요? 어렵죠? 하나님도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비싼 거냐, 이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 비싼 것, 유행하는 물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물은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우리의 한계, 부족함을 갖고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아요? 물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 해결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시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실 줄 믿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지 못함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짠해서 침묵하고 동조해 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분명한 그 능력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입이 먼저 나가고 내 마음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선한 것을 나누고 그 믿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